오늘도 자기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강림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치유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 증거가 되도록 종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이 시간 밝히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야, 그분이 주고 싶어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안 오면 어떻게 줘요? 오늘 여기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에 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미국인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31년이 흘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31년에 죽은 한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과 사람을 보내서 그 유해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항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영접하듯이 환영했습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울려지고 조가가 연주되고 여러분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처럼 축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펜실베니아주 워싱턴을 주변으로 해서 그 주에 조기가 아예 걸려버렸습니다. 국부가 돌아가셨을 때 걸리듯이 조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워싱턴으로 이 유해가 들어올 때에 의회가 소집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모자를 벗고 그의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일까요? 31년 전에 죽었던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도 즐겨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또 그 노래를 부르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래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헨리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그 작곡에다가 작사를 한 작곡가예요. 작곡가이면서 기자였는데 유명한 작곡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헨리 비숍의 그 곡조에다가 거기다 가사만 적은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조금 뭉클뭉클하지 않습니까? 내 쉴 곳 내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의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볕 나의 집뿐이라 하는 이 가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이민사회로 구성됐던 미국을 가정 중심의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한 노래입니다. 찬송가 아니에요. 찬송가만 은혜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가정들을
멋들어지게 만들어내는 이런 노래예요. 예? 미국의 위대한 힘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건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청교도들의 그 가정 중심의 그런 사상들, 어떻게 보면 이 원 제목이 홈 스위트 홈이에요. 집인데 따뜻한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정말 정감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생겨지면서 건강하고 힘있는 미국을 만들어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화려한 집은 있는데, 하우스는 있는데, 화려한 진짜 맨션 하우스는 있는데, 집은 있는데, 정말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런 여러분 가정은 없다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우리나라가 가정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가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가족들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요, 수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찢어진 가슴에 무슨 살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회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기초는요,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을 지키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을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키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사회학자에 있는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정이 깨어지면,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삶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 나라도 여러분 위기를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살았죠? 요새 젊은이들은 8시간만 딱 근무하지. 그죠? 네.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의 먹거리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새벽 별보기 운동했잖아요. 제일 일찍 나가서 일하고 늦게까지 가정은 뭐 돌아볼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별보기 운동을 했던 부모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모습으로, 돈이 있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경제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등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깨어지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가정이 가정되도록 제발 회사들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들, 어머니들을 일찍 좀 가정에 좀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정부도 8시간 일하고 가정으로 부모님들을 돌려보내줘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오손도손 앉아서 여러분 대화하고 가정이 뭔지 따뜻한 가정, 예? 그 가정의 참된 의미를 그 속에서 깨닫고 그 속에서 여러분 쉼과 힘을 얻게 될 때에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우리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동지 목사님들도 얘기하면 결국은 가정이 살아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중심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런 일을 힘쓰는 교회로 조금 더 생각의 변화를 주어야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결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다, 행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아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미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존귀함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결실한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둘러앉아 있는 이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시적 표현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가장 성경에서 나오는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다 섬긴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을,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서 정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인생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눈물 골짜기를 헤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늘 이런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때 신바람 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하숙방 같은 집이 아니라, 하우스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이런 따뜻한 집이 되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그렇게 안 쓰는데 오죽하면 제목, 설교 제목에다 하우스에서 홈으로, 예? 여러분 혹시 화장실 2개 달린 집만 구하려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둘이 있으면 뭐예요? 화장실 둘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집 건물로만, 화려한 건물로만 있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가족 간의 그 속에 사랑과 그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면서 정말 따뜻함이 흐르는 집이 돼야지, 가정이 돼야지.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명령이 말도 안 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묶어놓고 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아니, 하나님 이제야 아는 분이에요? 아니,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니, 100세의 아들 얻은 독자 이삭을 갖다가 짐승 잡아 죽이듯이 죽여서 번제로 드리래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들을 잡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해 주마 이 뜻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네 믿음을 인정해 주도록 내가 먼저 인정해 주마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행복한 가정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았고 그냥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행복은요, 내 믿음의 그릇만큼만 주어집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어려웠지만요, 방 하나에서 5 식구 정말 포개져 자면서도요, 근데 그때의 그 따뜻함들이 그리워지는 것이 웬일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 뭐가 좋다고 그게 그리워집니까? 여기 다 어른들은 그걸 다 조그만 방 하나에 5, 6 식구 그리고 살았던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때가 그리워지고 그때가 가련해지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그 속에 가정에 따뜻한 스위트 홈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연약하여 실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고 복 있는 자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만 산 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삶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생명 걸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 우리가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이 마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냥 죽도록 생명 걸고 따라서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이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인생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행복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도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면 헛된 곳에 가서 행복을 찾다가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행복이 어딨냐?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만 제대로 누려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문제는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는 만큼만 다 거두어진다면 여러분 어렵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학생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 안 올랐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 수고가 다 흩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수금이 안 되면서 여러분 때로는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잘못해서도 아니고 주변 환경과 여건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결실했다는 얘기야. 풍성하게 풍성함과 번영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는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에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방에 해가 되는 아내가 무슨 뜻이냐면 안방의 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예? 못 알아들었으면 집에 가서 잠깐 생각하세요. 예? 안해가 아내라는 말은 안해, 안방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가정의 기쁨을 좌우하고 하나님 가정의 기쁨을 세워가는 이런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쁨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말이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런 아내들로 인하여 기쁨이 떠오르고 정말 만족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식탁에 둘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람류,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짜서 그것을 식용유도 쓰지만 거기에는 상처를 바르는 데도 쓰고요. 그거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붓는 데도 감람류의 최고급을 써서 여러분 주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없어서는 아니 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존귀하고 버릴 것도 하나 없을 만큼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다가 이 감람나무는 묘하게요, 수명이 엄청 길어요. 감람나무는요, 고목이 돼서 있잖아요. 자르면요, 고목이 돼서 잘랐는데도 자르면 옆에서 또 순이 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더니 예수님 때에 있었던 감람나무 2000년 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을 가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넘치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의 예수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수고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수고한 대로 온 가족이 은혜를 나누죠. 아내는 집안의 태양처럼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는 해로 밝은 해로 떠오르죠. 자녀들은 어디 가서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1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길을 걷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길 걸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이 정말 그림 같은 행복한 가정을, 따뜻한 행복한 집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설명해 보세요. 예? 뭐라고요? 예, 그럼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친히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그림 같은 행복한 가정을 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 대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걸어간 길, 즉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위해서 사랑에 갔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예?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합니다. 사랑하면서 인상 쓰면서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흐뭇하게 행복해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초가삼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그 집은 호화찬란한 하우스가 아니라, 집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꽃이 만발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행복은, 에덴 동산의 행복은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사막이 변하여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사막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사막이 변하여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가 변하여 낙원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안에 행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주변에 이런 행복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화려한 하우스만을 구하기 위해서 별보기 운동만 하고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형통케 하시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따뜻한 홈을 만들어가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후회 없는 삶,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이방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잘 드렸겠죠, 제사도.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경건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넬료의 그 경건함을 보고 칭찬할 정도가 됐어요. 자,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래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믿음이 뭐로 증거됐어요?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경건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넬료를 너무너무 어여삐 여기셔서 베드로를 보내서,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 오늘 집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읽어보세요. 근데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그 표현 중에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뭐냐면 고넬료가 종들 중에서 경건한 종 둘을 보냈다 그랬어요. 경건한 종. 고넬료에게 썼던 똑같은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종들에게도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종들이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주인 경건한 고넬료의 믿음을 닮아서 그 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요? 여러분, 당연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가족이, 베드로가 온다고 해서 고넬료가 불러 모으니까 다 아버지 말 듣고 주인 말 듣고 남편 말 듣고 싹 다 모여서 베드로가 올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인 되는 주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엎쭉 절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온 가족들도 그렇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멋진 대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따뜻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걸어간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온전히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그림 같은 시편 128편의 이 그림 같은 스위트홈이, 따뜻한 집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던킨 도너츠의 사장은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던킨 도너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죠. 그런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하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 로젠버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916년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그 소년 시절에 미국이 경제공황을 맞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14살 때부터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한 주에 20불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구차하고 힘든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젠버그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모를 모시면서 그 어려움을 10대 때부터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하루에 한 주에 20불을 받아서 그걸로 가정을 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철저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11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로젠버그에게 능력과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30대에 그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고 해서 점심을 배달하는 서비스 하는 그런 서비스업을 개설을 해서 놀랍게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던킨 하우스라고 하는 도너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 한 5,000개 정도의 체인점이 미국에 있는 거 말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단일 품목을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 체인점을 둔 데는 던컨 도너츠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로젠버그가 72세 생일 축하 파티에서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절망이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태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여러분 던킨 도너츠의 로젠버그 설립자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자들이 되시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셔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키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여 드러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행복한 가정,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